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도 더 무섭고 더 조급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욱 흔들린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 간절한 소원도 없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이 건강하길 빌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식들이 무사히 살아가길 바라고, 형제들이 다투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은 언뜻 보면 사랑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의 번뇌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떠올리다 보면 혹시 저 아이가 잘못될까? 저 사람이 병들진 않을까? 갑자기 큰일이 닥치진 않을까? 끝없는 상상이 마음 구석구석을 잠식해 갑니다. 그때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의 복을 빌고 싶은 제 마음은 분명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까? 왜 사랑이 이렇게 번뇌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더니 조용히 연못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강물과도 같다. 강물이 흐를 때 너무 세차면 둑이 무너지듯 마음도 너무 쏠리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가족을 덜 사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사랑을 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을 두간에서 고요히 흐르게 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마음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의 눈동자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왜 나를 괴롭게 했는지, 그 기도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더 키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의 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만히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덜 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조급하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기도를 해도 그 불안이 조금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는 걸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기도를 멈추면 정말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연못 위에
조용히 비친 달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가족이 무사할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물은 내가 손으로 막지 않아도 흐르고 달빛은 내가 불러 세우지 않아도 하늘을 비춘다. 가족의 복도 내 기도에만 달려 있지 않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도와주는 연못이어야 한다. 기도에 집착하면 그 물결이 거세져 마음이 혼탁해진다. 기도를 하되 그 결과를 움켜쥐려 하지 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무엇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너머의 일은 흐르는 물처럼 놓아두라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나날들, 그 마음이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가장 큰 쇠사슬이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 기도를 조금 더 고요히 드리고 싶습니다. 강물처럼, 달빛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말라는 말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을 위해 빌지 않으면 혹시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면 그게 죄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조용히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질 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다. 떨어진 뒤에도 물 위에서 잠시 머물고 바람 따라 다시 움직인다. 그 모든 흐름은 내 기도와 무관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끝에 놓인 작은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가족의 복은 내가 빌어 만든 것이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이 가족을 향해 따뜻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하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잠시 멈추어도 된다. 바람이 멈추면 연못도 다시 고요해진다. 제자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기도는 이미 번뇌로 변한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잠시 멈추거나 그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을 듣고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복을 빈다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저 가족이 살아있음이 이미 큰 복이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고요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지만 여전히 놓이지 않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가 내 마음의 등불이어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덜 조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 혹시 모를 불행을 앞당겨 상상합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달려가서 지금 이 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연못 위로 가만히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흔들리는 물결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미래를 자꾸 내다보는 것은 마치 연못 위에 바람을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바람은 불고 물결은 흔들리지만 곧 다시 잔잔해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행복은 언제나 내일로만 미뤄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살며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이 너무 멀리 달려가 지금을 놓치지 않도록 숨을 고르라는 것이다. 내가 가족을 떠올릴 때 그저 오늘 무사히 살아있는 것에 고마움을 먼저 느껴보아라. 미래는 오늘의 숨결 위에 세워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물결도 다시 고요해지고 하늘빛이 연못 속에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의 복을 빈다는 것이 미래를 붙잡는 조급함이 아니라 오늘의 무사함에 고마움을 쌓아가는 일임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고 싶습니다. 제자는 연못 위의 고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물결 위로 하늘빛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엔 또 다른 목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의 복을 빈다는 것이 결국 제 마음의 고요를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운명 같은 일들입니다. 병, 사고, 세상살이의 고통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력해집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물가에 있는 돌은 파도에 깎여나가고 햇살에 달궈졌다. 비에 식는다. 그러나 돌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언제든 바람과 비가 닥친다. 내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 모든 바람과 비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호가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부드럽게 저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는 일이다. 하지만 운명은 네가 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돌처럼 내 자리를 지킨다면 가족에게 닥친 바람과 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자리에 다시 햇살이 비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속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때론 너무 커져 스스로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날들.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조금은 돌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가 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싶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씩 고요가 깃드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작게 떨리는 숨결이 가슴속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의 복을 빌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끔 이 마음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좁고 저 혼자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연못이다. 문제는 그 연못의 물을 자꾸 울타리로 가두려는 데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가의 물결을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보아라, 연못의 물결이 가만히 퍼져나가듯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점차 넓어질 수 있다.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그 기도의 끝을 조금 더 멀리 보내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살며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빌 때 우리 가족만 무사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처럼 모든 이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빌어보아라. 그 기도가 내 마음의 연못을 넓히고 스스로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풀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내 마음의 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자비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오늘은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그 너머의 사람들까지 같이 빌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빌던 기도가 이제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가족을 향한 기도가 결국 제 마음의 고요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도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약합니다. 가족에게 혹시라도 불행이 닥칠까 두렵고 그 두려움이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제 곁에 붙어 있습니다. 스승님,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잔잔히 떠 있는 작은 꽃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에 흔들리고 햇살이 내리면 빛을 머금는다. 하지만 꽃잎은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무게만큼 물 위에 머물러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두려움도 함께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두려움을 억누를수록 그 그림자는 더 크게 들이운다. 그저 꽃잎처럼 두려움이 흔들리도록 두어라. 그러다 보면 두려움도 언젠가 고요해진다. 제자의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두려움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 연못을 생각하라. 거기엔 언제나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마저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흔들리는 꽃잎처럼 두어도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에 따스하게 스며듭니다. 오늘은 내 안의 두려움과 조용히 함께 숨 쉬고 싶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부처님과 나눈 이야기로 마음속이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두라는 말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저 자신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의 복을 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제 안심과 안락이 들어있는 것 같아 자꾸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승님, 이런 마음도 욕심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잠자코 들으시더니 연못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의 복을 빌며 내 마음도 편안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어찌 욕심이겠느냐? 사람이란 자신이 편안해야 비로소 남을 더 깊이 위할 수 있는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의 안락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하거나 번뇌로 바꾸지 않도록 고요히 품으라는 것이다. 내가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 같이 내 이름도 따뜻이 불러주어라. 너 역시 이 세상의 귀한 인연이니.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자기 마음의 평안도 돌보지 못하면서 가족의 복을 구하려 하면 그 기도는 끝내 무거워진다. 내 마음이 먼저 숨 고르고 고요해질 때 그 기도는 물결처럼 넓고 잔잔해진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요를 위한 일이라는 것도, 그리고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의 물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자 쪽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조차 또 하나의 파문일 뿐이다. 흔들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마침내 고요에 이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지금도 괜찮은 겁니까? 부처님은 환히 웃으셨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다. 물결이 있어야 연못이 살아 숨 쉬듯 내 마음의 파문도 너를 살아있게 한다. 다만 그 물결이 사라질 자리를 늘 마음속에 비워두어라. 그 자리가 고요해질 때 내가 찾던 평안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나날들, 그 흔들림이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처럼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가족을 향한 마음도 그 물결 위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올 물결들을 그저 물결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너머의 고요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